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고 천국은 이곳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있는 곳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노력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연장선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가 받을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루어라,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 오게 된 목적이 됐을 수도 있고,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됐을 수도 있을 만한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되게 혼란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 여기서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어떻게 했다?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확실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위에 있는 한글 성경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receiv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본 것만 해도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성경에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한 가지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서는 구원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구원하셔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나요? 받지 않은 거죠.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각각 봤거든요.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각각을 봤는데, 각각 말씀에서 과거,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충격적이게도 베드로전서 1장을 가면요,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베드로전서 한 장 안에서 구원의 과거, 현재 진행, 미래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좀 쭉 훑어보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랑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대상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그네. 떠돌이, 방랑자.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기 편해요. 나그네. 그냥 조선시대나 이런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 나그네들 많이 만나죠. 그럼 그 나그네들은 이런 뒤에 간단한 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뭐 집백, 지푸라기 백 그걸 간단하게 들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는 잠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쓰면서 먼저 수신인을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나그네들은 이곳에 머무는 사람이야. 너네들은 이곳 사람이 아니라 이곳 세상에서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잠깐 머무는 사람이야 라고 수신자를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 보면 구원의 과거 시제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했어요. 이거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 시제로 나오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하면 중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됐다.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여기에 있는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하지만 이미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은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 받은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신뢰를 잃고 어딜 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 기독교가 신뢰를 잃게 된 데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물론 은혜이고 구원이지만 이게 마치 다 된 것처럼, 나는 다 끝난 것처럼 나의 일상생활이나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잃고 타락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거듭남이다 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5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3절에서 과거형 구원을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5절에서는 미래형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받기로, 나타내지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중에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보호를 받느냐, 그 보호에서 벗어나느냐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저 구원을 100% 얻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단지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도 해주시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할 거야, 새 생명을 줄 거야 라는 것을 허락해 주지도 않아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런 첫 번째 구원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마지막에 저 구원을 주시지 않겠나? 라는 믿음은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구원을 우리는 이미 얻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되게 쉽게 설명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게 그 베드로전서로 오기 전에 아까 두 번째로 봤었던 그 구절이에요.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꼭 뭐예요? 과거형, 완료형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번역 성경이랑 그 원어 그리스어랑 그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현재 진행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거를 8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믿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포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너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보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는 경험했어, 난 그분을 믿어, 난 그분을 신뢰해, 난 그분을 사랑해, 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난 되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보지 못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교감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분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장차 받을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할, 지금도 받고 있어야 할 두 번째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베드로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로 가면, 그렇다면 이러한 첫 번째 구원을 이미 받았고 두 번째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받을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동이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허리를 동이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밭일을 맨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밭일을 하고, 근데 밭일을 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허리를 동이는 작업이에요. 그 할머니가 되게 긴 이런 옷을 입죠. 그런데 그냥 그 옷을 입고 밭일을 하면 이렇게 그냥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살짝 올려서 허리에 묶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통해서 뭐 하려고? 밭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너네들 본격적인 삶을 시작할 거야.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됐어. 그래서 그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 무엇을 바라래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14절로 가겠습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먼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마. 너네들이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 그때를 다시 회상하지 마. 그때로 돌아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그거를 기억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불러주신 사람처럼, 너희를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 누구시죠? 거듭나게 해준 사람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사람,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두 번째 구원을 받고 있고 세 번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습을 버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시 한번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는 우리를 뜻한다고 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지금 나그네로 있는 우리의 때를 어떻게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이제 여러분들 왜 나그네로 있을 때가 좀 두려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두렵죠? 우리는 세 번째 구원을 확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 번째 구원을 확정받지 못한 채 지금 첫 번째 받은 구원과 두 번째 구원을 지금 유지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세 번째는 믿음일 뿐이에요. 날 그런 벌레만도 못했던 그런 죄로 가득 찼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어나가면 온전한 구원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세 번째 구원은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 세 번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되고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면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렇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마지막 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좀 보고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는 두려운 시기가 맞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너네들 곁을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이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구원을 선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세 번째 구원까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5장,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쓴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겁을 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이미 너희들에게 첫 번째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 번째 그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곁을 벗어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안 하고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도 네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 번째 선물은 그냥 주시지 않겠나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나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걱정해주고 있는 세 번째 완전한 구원은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지금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